퀴즈를 하나 내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1장의 내용들 잘 들으셨나요? 네. 네, 좋습니다. 아주 쉬운 퀴즈를 하나 낼게요. 이거 완전 그냥 드리는 퀴즈니까 꼭 맞춰주세요. 네. 손 들고 얘기하시면 제가 문제 나가겠습니다. 네, 문제는 이 책은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도록 돕기 위해 쓰여진 책으로서 신학자와 호고생뿐만 아니라 평신도들에게도 성경이 가르쳐주는 바를 분명하게 이해하도록 하는 지침서로서 다른 교리를 깨우치고 바른 신앙의 체험을 통해 경건이 일어나게 하고자 쓰여진 이 책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네, 두 명 맞춰주세요. 기독교 강의. 아, 네, 맞습니다. 우와, 이거 어려운데.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둘이 짜증 다 거쳤네. 아 너무 웃겨. 정답을 알아서. 네, 또 이런 식으로 잘 들으시면 또 다른 선물이 있으니까 이건 몰랐네. 이건 몰랐는데. 나 수로 타고 준비한 거 맞아? 그러네. 맞아 맞아. 부럽다. 준비점이 철저하네. 몸에 준비 안 해서 먹었지. 밥 먹어야지. 먼저 마시겠어요. 근데 잘 드시네. 아니 살거 같이 남겨. 다 받으셨나요? 자, 2장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저희가 처음에 1장에서 배웠던 내용들을 좀 키워드를 정리해서 좀 복습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1장에서 먼저 이제 교리에 대한 내용이 있었죠. 이 교리라는 거는 결국 교리가 이 이단이나 부패보다 먼저 있었던 게 아닙니다. 이 부패가 먼저 있었고 그것을 방어하기 위해서 교리라는 게 나왔습니다. 이거를 잘 짚고 가면 좋을 것 같고요. 1장의 제목이 뭐였죠, 저희? 1장 1절의 제목. 자신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 알지 못하고. 좋습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 제가 얘기 하나만 좀 드리고 싶은데, 약간 TMI일 수 있지만 저는 이제 창조과학이라는 거를 되게 깊게 본 사람이 하나로서 거기에 얘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자신을 알지 못하고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이 얘기에 대한 제가 좀 첨언을 해드리고 싶은데, 그 창조과학회 이제 교수님 중에 켄트 오빈이라는 교수님이 계세요. 뭐 들어보신 분이 있으실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그분이 이제 진화론자 교수들이랑 토론을 하는 내용이 있어요. 진화론자 3명의 교수가 토론을 하는 내용 중에서 이제 켄트 오빈 교수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숲에서 만약에 저희가 TV라는 거를 봤을 때 이 TV를 만든 설계자가 있다라고 분명히 생각을 하죠. 그렇죠. 근데 저희가 만약에 어떤 생물을 봤을 때 이 생물은 우연히 일어난 거야 라고 만약에 가정을 하게 되면 하나님을 빼고 그렇게 생각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뭔가가 꼬이겠죠. 이런 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인간이란 거는 하나님을 반드시 알므로 인해서 완성이 되는 거죠. 저희가 성경을 통해서 얼마나 명확하게 알고 있습니까? 생물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 너무 명확한 답이죠. 이걸 좀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키포인트 몇 개를 좀 더 말씀을 드릴게요. 1장에서 이제 최초의 인간의 범죄로 신적 의상을 뺏겼다라고 했는데 우리는 신적 의상을 뺏겨 있는 상태예요. 그 점을 저희가 원통하게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원래 우리 건데 우리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 의상을 뺏겼거든요. 우리가 마땅히 누려야 할 의상을 뺏겼기 때문에 다시 이것을 찾기를 소망하길 바랍니다. 키포인트 세 번째는 자신을 미워하기 전에는 진실로 하나님을 간절히 삼을 수 없다. 이거는 정말 성도의 은혜입니다. 저희가 저희 자신을 미워하기 전에 진실로 하나님을 사모할 수 없다. 이거는 신자만이 가질 수 있는 은혜의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네 번째는 하나님의 거룩함에 우리를 비추었을 때 우리의 더러움이 드러난다. 아까 그 얘기해 주셨죠. 동민 형님이 얘기하실 때 저희끼리 인간으로서 그냥 인간의 부패 범위에서만 보면 우리는 그냥 깨끗하다고 여긴다고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이렇게 투영이 되었을 때 우리가 얼마나 더럽고 비천한 존재인지가 드러난다라는 거에 1장의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드린 프린트물을 좀 이제 보시게 될 텐데, 자, 2장의 제목이 이제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무엇이며 이 지식의 목적은 무엇인가인데, 자, 시작하기 전에 먼저 여러분께 여쭙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게 과연 무엇일까요? 네, 당연히 대답이 안 나오죠.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 이 하나님을 안다는 게 정확히 무엇인지 배워볼 것입니다. 그래서 1절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경건은 하나님에 관한 지식의 필수 조건이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란 하나님의 존재를 생각하는 것뿐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것이 또 그의 영광이 얼마나 유익하며 우리에게 얼마나 도움이 되는가를 이해하는 것이다. 인간성이, 우리가 신적 의상을 뺏긴 지금 이 인간성이 현재와 같이 파괴된 상태에서는 중보자이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우리에게 중재시키지 않는 한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거나 구원의 창시자로 알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또한 어떤 면에 있어서도 하나님에 대하여 호의를 가질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권능으로 우리를 붙들어주시며 섭리로 다스리시며 선하심으로 양육하시며 각종의 축복으로 우리를 채워준다는 것을 아는 것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제시된 화목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것은 별개의 것입니다. 하나님은 먼저 우주의 창조와 성경의 일반적인 교훈에서 자신을 창조주로 나타내셨습니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얼굴을 통해서 자신을 구속주로 보여주시는데, 여기서 구속주는 죄의 대속을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네, 이때 관련 구절이 있고요.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검은 글씨로 표시를 해놨지만 권능과 섭리, 이 선하심에 대해서 기독교 강요 사이사이 두루두루의 전반적인 내용에 엄청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 할 말이 굉장히 많지만 시간 관계상 이 부분은 생략을 하도록 하고요. 마찬가지로 구속주에 대해서도 할 말이 너무 많지만 여기서는 창조주에 대해서만 다루기로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베이스로 깔려 있어야만 그를 이해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선의 근원이시며 그분 외에는 아무것도 찾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확신하지 않는 한 단순히 하나님을 경외와 찬양의 대상으로 주장하는 것은 충분하지 않습니다. 일단 하나님은 대체제가 없습니다. 이 대체제가 없다라는 말 공감하실 분들이 많으실 텐데, 이 하나님에 대한 아무런 이해가 없이 단순히 경외를 갖는다는 것은 무자비하고 뭔가 잔혹한 두려운 하나님으로 뒤처질 오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명확히 알아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자신이 창조하신 우주를 무한하신 권능으로 유지하시며 지혜로 그것을 다스리시며 선으로 보존하시며 특히 인류를 의와 심판으로 지배하시며 자비로 참으시며 보호하심으로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지혜, 빛, 의, 권능, 공의, 참된 진리 등 그 어느 것 하나도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오지 않은 것이 없으며 하나님을 그 원인으로 하지 않은 것이 없다는 것을 말하는 데 있습니다. 여기 되게 많은 단어들이 있는데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깊어질수록 이 각 단어들이 갖고 있는 함축되어 있는 것들이 정말 놀라운 은혜로 저희한테 다가오는 것을 저희가 경험합니다. 다들 경험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모든 것을 그에게서 기대하고 찾으며 또한 이미 받은 것들을 감사로 그에게 돌리기를 배워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하나님의 능력을 의식하는 것은 경건을 우리에게 올바로 가르쳐주기 때문인데, 여기서 경건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 플러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결합된 것을 말하는데, 이 사랑은 그의 은혜를 깨달아 알므로써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알려 하지도 않는데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죠. 또 이거는 하나님뿐만이 아니라 저희가 연애하고 있는 이런 연애사에도 충분히 적용이 가능하죠. 여기 자매분들도 오셨는데 남자들이 말로는 사랑한다 하면서 그 대상에 대한 관심과 이해가 없다면 사랑이라고 받아들이지 못하겠죠, 당연히. 맞습니까? 왜 대답을 안 하시고? 네, 맞죠? 네. 그래서 왼쪽인가 보네. 네. 그래서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자기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빚지고 있다는 것, 하나님의 우성적인 사랑으로 양육을 받고 있다는 것, 또 자기가 누리고 있는 모든 축복의 근원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찾아서는 안 된다는 것, 이 모든 것을 인식하기 전에는 결단코 그들이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며 봉사할 수 없습니다. 아니, 그들이 완전한 행복을 하나님 안에 주지 않는 한 진정으로 우리 중심에서 그들 자신을 하나님께 헌신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게 1절의 내용입니다. 2절로 넘어가겠습니다. 2절은 하나님에 관한 지식은 신뢰와 경외를 포함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신가 이런 질문보다는 하나님의 본성은 무엇인가를 물으며 그의 본성과 일치된 것이 무엇인가를 아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우리의 지식은 첫째는 두려움과 경외를 가르치는 데 이바지해야 하며 둘째는 우리는 일체의 선을 하나님한테서만 찾았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으므로 또한 그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한다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그런데 인간은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창조의 권리에 따라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해야 한다는 사실, 자기의 생명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는 사실, 그리고 자신의 계획과 일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바쳐져야 한다는 사실 등을 즉시 인식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인간의 마음을 채울 수 있겠습니까? 한편 하나님께서 모든 선의 이 오리지널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다면 아무도 하나님을 분명하게 바라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인간의 부패성이 그의 마음을 유혹하여 하나님을 올바로 찾지 못하게만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 당연히 매달리고자 하는 욕망과 신뢰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아이러니하게도 우리 인간이라는 것은 이 부패하고 전적으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으려 하지 않죠. 이것을 저희가 저희의 이 본성을 인정을 해야 합니다. 어쨌든 왜냐하면 이 경건한 마음은 처음부터 오직 한 분이시며 참되신 하나님을 깊이 생각할 뿐 어떤 공상적인 신을 꿈꾸지 않기 때문인데, 그리고 그는 자신의 공상을 하나님이라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신 그대로를 믿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래 이제 표에 제가 경건한 자가 생각하는 하나님이라고 해서 쭉 써놨는데, 이 경건한 자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쭉 보겠습니다. 경건한 자는 길을 잃고 방황하거나 혹은 경솔하고 뻔뻔스럽게 하나님의 의지를 범하는 일이 없도록 항상 최대의 열심과 주의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인식하는 사람은 만물이 그의 지배하에 있음을 알고 그가 만물의 지배자요 보호자이심을 믿기 때문에 전적으로 그를 신뢰하게 됩니다. 그러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모든 축복의 창시자임을 알고 있기 때문에 고통스러울 때나 궁핍할 때에는 즉시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의 보호를 구하며 그의 도우심을 기다리게 됩니다. 그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자비로움을 알고 있으므로 그를 완전히 신뢰할 뿐만 아니라 또한 하나님은 사랑으로 자신의 모든 재난에 대한 구체책을 마련해 주신다는 것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주요 아버지로 인정하기 때문에 모든 일에서 하나님의 권위를 복종하며 그의 위엄을 경외하며 그의 영광을 나타내기 힘쓰며 또한 그의 계명에 순종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하나님을 공의로우신 심판장이시며 죄를 엄하게 벌하시는 분으로 알고 있는 까닭에 항상 하나님의 심판 속에 자기 눈앞에 있는 것으로 행동하며 그를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일어나지 않도록 자신을 억제합니다. 여기서 이제 항상 하나님이 자기 눈앞에 있는 것처럼, 자, 어떤 단어가 떠오르시나요? 우리가 많이 하는 단어가 있죠. 동행주. 호람데오의 삶, 그렇죠, 동행이죠. 네, 잘 그거를 인지하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문단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심판에 대한 지식은 매우 무서운 것이기는 하나 그러한 사람은 비록 피할 길이 열려져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숨기려 하지 않는다. 아니 그는 하나님께서 경건한 사람을 축복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사악한 자를 벌하시는 분으로 알고 그를 사랑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경건한 신자에게 영생의 상급을 주시고 경건치 못하면 사악한 자를 벌하시는 것 같이 다같이 하나님의 영광에 속한다고 믿기 때문이다. 이 밖에도 그가 죄를 억제하는 것은 다만 형벌에 대한 공포일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로 사랑하며 경외하기 때문에 그를 주로 예배드리며 찬양하는 것이다. 만일 지옥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배반한다는 생각은 그에게 있어서는 있을 수도 없는 몸소리 나는 생각일 것이다. 이 네모 박산에 있는 내용들이 경건한 자가 생각하는 하나님이죠. 우리가 여기에 얼마나 가까운지를 좀 생각하고 각자가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전부 해당하지는 않을 거라 생각해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당연히. 그래서 이 경건한 자의 마음, 마인드로 나아갈 수 있게 우리가 잘하면 좋겠습니다. 또 실로 순수하며 참된 종교란 하나님에 대한 엄숙한 두려움과 결합된 신앙인데, 여기서 말하는 두려움이란 자발적인 경외를 낼 것 같습니다. 뭐 김정은이나 푸틴, 시진핑처럼 두려움으로 공포정치하는 그런 두려움이 아니고요. 자발적인 경외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율법에 규정된 것과 같은 정당한 예배를 수반하는 것을 뜻하는데, 그리고 우리는 이 사실을 더욱 진지하게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곧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경배하되 아무 뜻없이 하고 있으며 다만 극소수의 사람들만이 그를 진심으로 경외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의식이 허식으로 흐르는 곳마다 마음의 진실성을 찾아보기는 매우 힘들다는 사실이라고 이 분단이 마무리가 되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화려한 의례 의식에 마음을 빼앗기기가 너무 쉽죠. 그래서 이 마음을 지켜야 하고, 뭔가 오히려 겉보기에 뭔가가 많아지고 그럴수록 본질을 잃을 확률이 상당히 높다는 것을 항상 저희 마음속에 새기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여기 제가 방금 브리핑해드린 2장의 키워드를 좀 정리를 하고 결론을 지을 건데, 네. 2장에서 키워드 몇 개를 좀 살펴보면 일단 경건이라는 단어가 있었죠. 또한 이 경건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 플러스 사랑이라는 거였고요. 또 창조주, 또 하나님을 아는 지식, 돌려드린다 하는 이런 개념들, 하나님을 우리의 생각이 아닌, 공상이 아닌 있는 그대로 믿는 것, 또 경건한 자는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대하는가가 키워드가 될 것 같고요. 우리가 이 1장과 2장에서 얻은 결론을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이 없으면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인간은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 하나님이 필요한데 이 하나님을 본인의 공상으로 만들어낸 신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결국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단 여기서 또 중요한 거는 성경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은 단순히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진리를 숙고하며 읽는 것이 바탕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네. 질문이 받겠습니다. 네. 질문이 받겠습니다. 말씀해 주고 싶어서. 오늘 오신 우리 게스트분들은 발제자를 꼼짝 못하게 하는 질문을 하는 게 의무예요. 대부분 뭐 아까 말하려 하지 않았어요? 무서운데? 아니 하려고 했는데 쓸데없는 질문이 생길 뻔했습니다. 저한테도 돌아오나? 다들 설명 잘 들었나 보다. 우리 주원 형제 뭔가 얘기할 것 같은데요. 원래 얘기를 주원 아, 형제 얘기할 것 같은데. 왜 하려고 했어? 초면에 이래도 되나 싶을 때가 아니 지금 기분을 빠졌어요. 저 하나 할게요. 네 페이지에 인기 들고 갈것 같아. 귀엽게 말했는데. 페이지에 자발적인 정의라는 단어를 쓰셨더라고요. 네.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좀 더 듣고 싶습니다. 자발적인 경외. 네. 자발적인 경외라는 것은 말 그대로 아까 뭐 푸틴 뭐 시진핑이 얘기했지만 뭔가 찍어 누르는 그런 두려움의 그런 감정이 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흔히 압도당한다라고 하죠. 만약에 우리 주변 사람 중에 정말 능력이 뛰어난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을 보면서 우리가 무서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압도당한다는 느낌을 받죠. 근데 사람만 해도 그 정도인데 하나님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그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능력이신지 우리가 진짜 소름 돋을 정도로 깨닫죠. 그럼 자연스럽게 그런 두려움이 나오는 거죠. 이거 안 따르면 큰일 난다라는 두려움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생각보다 그 범위 훨씬 위에 있는 존재이시구나. 그 존재가 지금 우리에게 지금 이런 불공정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해주시고 계시구나. 이런 게 같이 들어가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당장에 안 떠오시면 이따가 게스트 발언 때 질문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빨리 넘어가요. 시간 좋은 것 같아요. 늦게 시작했으니까. 제가 이제 발제를 마쳤고요.
그대로 이제 여기 오신 분들이 오늘 발제한 내용에 관한 거나 뭐 생각이 드는 것들 뭐 여러 가지 다 얘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왔으니까 뭐 한마디씩은 하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벌써 지금 뭐였고 관심이 별로다. 남으세요. 여러 가지 다 좋아요. 그래서 그런 시간을 좀 갖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오신 분들은 다 한마디씩 하고 가셔야 되는 거예요. 사전에 그런 말 없었잖아요. 지금 했잖아요. 사후에 했어요. 뭐야? 후전 말고 사후 뭐 어떤 거? 섭외 그거에 대한 비판 아닌가? 이거는 따로 얘기합시다. 5분번도 있거든요. 그래요? 사과부터 할까요 그럼? 네. 지목하셔요? 지목하는 게 제일 빠를 것 같아요. 주연부터 하시죠. 주영이. 오늘 여기 제일 막내인데 막내한테 그러시면 내가 제일 혈액순환이 맛이 좋겠네. 죄송합니다. 일어나셔서 간단하게 자기 소개해 주시고 그다음에 질문도 좋고 뭐 아니면 하고 싶은 말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잘생겼다. 끝이야? 네? 어디 소속 누굽니다라고 밝히셔야죠. 기본 어디가? 부산나교에 화정에 있는 교회고요. 거기에 다니고 있는 전주영이라고 합니다. 저는 사실 질문은 딱히 없고요. 저는 보고 그냥 개인적으로 그냥 좀 이렇게 되돌아보거나 생각하는 게 많았어요. 뭐 질문은 없었고 이 내용에 근거해서 아 이런 생각도 할 수 있구나, 뭐 저런 생각도 할 수 있구나 가능성을 계속 보면서 그냥 혼자만의 정답을 뭔가 나름대로 내리고 있어가지고 사실 크게 궁금한 거는 저는 없는 것 같아요. 좀 해주세요. 뭐 예를 들어서 그 약간 자발적인 경애 같은 내용 것도 그냥 뭐 제 생각으로는 뭐 이런 것도 진짜 하나님한테만 적용시킬 거 아니라고 십계명에 근거하면은 이걸 부모님의 경애나 부모님하고 연결지어서 실제 내 삶에서는 뭐 적용하는 방법이라던가 그냥 예를 들 단적인 예지만 그런 식으로 좀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질문은 딱히 없고 이만까지 했습니다. 여기서 제가 조금만 끼어들면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제 제자이기 때문에 그 여러분들 그 주영이를 위해서도 이렇게 왔을 때 일단 자기를 소개해 주시고 그리고 잔소리 같은 거 끝날 때는 이런 모임을 주최하신 분들 감사드린다 이런 식으로 덕담을 하면서 끝내시는 거예요. 어디 가서도 딴 데 가셔도 딱 그렇게 해서 막 칭찬하는 내용인 것 같지만 그러나 내용은 까는 내용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네. 주연 이재명 씨 아니라 다음 사람들이 그럴 거고. 맨 마지막에 누가 해? 박준병이요. 빨리. 박준병. 조금만 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세 분 중 한 명 하시죠. 우리 1, 2, 3입니다. 셋이 그렇게 나란히 앉지 세트리스트 모임이 교회별로 앉으신 건가요? 촌스럽다. 속했으면 좀. 오시던 이쪽이야. 저는 준비하겠습니다. 좀 빨리 진행하시죠. 흔들었다. 세이가 할 말이 많아요. 손이 어떻게 들어갔지? 네, 일어나면 괜찮아요. 네, 서세이가 일어나면 가리지 않아요? 옆으로 해주시면 아우 감사하죠. 안녕하세요. 저는 우리 끝나는 교회 다니고 있는 서세희라고 하고요.
그것까지만 얘기하면 되겠죠? 네. 뭐 본인 자랑할 거 많지 않나? 28살이고요. 자랑이군요. 사랑을 하고 있죠. 아, 좀 오래됐고요. 저는 얘기하고 싶은 거 있었어요. 일단은 알고 있는 내용이긴 했는데 이렇게 좀 여러 가지 면에서 풀어서 쓸 수 있는 게 좀 많이 신기했고요. 그러니까 다 이해가 되는 내용이 어렵지 않았는데 이걸 이렇게 여러 가지 부분에서 이렇게 쓸 수 있구나라고 생각이 들어서 되게 이 책 되게 궁금해질 정도로 좋았었어요. 그리고 또 마지막에 수루 선생님이 하시는 것 중에서 선을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한다고 했는데 그게 조금 저한테는 많이 신선한 충격이었던 것 같아요.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한 부분이어가지고 만약에 이야기를 하게 된다면 하나님한테 어떻게 선을 돌려드려야 하지에 대해서 얘기해보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마술님 얘기해주세요. 아 제가요? 네, 그럼요. 어떻게 돌려드릴 수 있겠죠? 저라도 지금 나 어떻게 알지? 일단 우리가 소속도 밝혀주시고. 네. 저는 예수의 교회 소속 마사루 형제라고 합니다. 네. 일단 이 질문에 되게 감사하고요. 그 선을 돌려드린다라는 데에 대한 얘기. 일단 저희가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을 기준으로 얘기하면 그냥 인간으로서 받은 은혜를 도리로 갚는다라는 제일 기초적인 설명이 있죠. 뭐 부모한테 받은 은혜라든가 아니면 친구나 다른 이제 은사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그런 분들한테 받은 분들한테도 은혜를 갚는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우리가 너무 그동안 뻔뻔하게 이 그리스도의 은혜를 그냥 낼름 먹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당연히 아무 저희한테 바라는 거 없이 예수를 보내셔서 이렇게 십자가 은혜로 저희를 다 구원하셨지만 우리가 이걸 너무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지 않나. 물론 여기서는 당연히 고민이 필요한 것 같아요. 선을 돌려드린다는 의미. 근데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모였지만 이 기독교 강요라는 티파티를 통해서 우리가 얻어야 될 것은 이제 바른 교리를 배우는 거죠. 단순히 우리의 의지대로 성경을 배우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바른 교리를 배워서 그 교리를 토대로 우리가 복음을 전달하는 게 하나님께 선을 돌려드린다의 의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걸 볼래? 여기서 꽁트가 인정이 먼저 해. 맞아. 저희 했다는 거예요? 누나는 마지막에 하는 거야. 스포츠가 있어 가지고. 노인 공정에다가 와. 마지막에 부담스러운 거야. 네, 안녕하세요. 저는 우리 금강의 교회 청년부 소속 김준영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잠깐 뭐였죠? 일단 이 자리를 벽이 있네. 바로 불쌍한 기회해주신 여러분들 너무 고생 많이 하고 벽이 있네. 저는 발표를 했었던 입장이었거든요. 두 분 보시니까 미안한데 첫 번째 모임에 저도 같이 했었었는데 그때보다 훨씬 더 깊이도 있고 조금 뭔가 더 흔한 말로 더 있어 보이게 잘 해주신 것 같아서 발전 많이 하셨구나 그런 생각을 먼저 좀 했고요. 뭐 자꾸 남 얘기하고. 네, 멋있습니다. 멋있어서 멋있다고 이건 내 얘기를 들으면서 진짜 되게 벅차오르는 마음을 많이 느낄 수 있었어요. 뭔가 진짜 같은 하나님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 우리가 서로를 형제 자매라고 부르는 그 시간이 진짜 약간 살아 숨쉬는 듯한 느낌을 좀 받는 시간들이었습니다. 내용도 너무 좋았고 발표하시는 모든 분들 다 진심이 다 느껴져서 더 잘 좋게 들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샌드위치 너무 맛있었고 민족들 다 너무 맛있었고 네, 너무 감사하게 좋은 내용을 듣고 갈 수 있는 시간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제보다는 많이 하는데. 맞으자마자 했는데 멤버보다는 많이 했어. 알았어 일어나. 아니야 이렇게 했어. 선생님 먼저 할 수도 있어. 살때 일어나. 이거 절대 번이자. 이거 하려면 사람이 앉아서 일어나는 타노스. 안녕하세요. 저는 우리 큰나무교회에서 강경 다혜입니다. 방송할 때또 처음이야. 저는 질문을 뭐 살짝 찾아봤는데 뭔가 떠오르는 건 없고 제가 오늘 발제를 하면서 좀 성경 인물이 좀 떠올랐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먼저 생각이 나더라고요. 여기서 1장에서 얘기를 하는데 이제 우리가 진짜 뭐지? 사람으로 성경적으로는 정말 사도 바울이 엘리트였잖아요. 가진 것도 많았는데 그분이 이제 성경에서 내가 가진 모든 것을 해로 여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모습이 여기 좀 많이 비춰졌어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았을 때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이 정말 다 쓰레기 배설물처럼 여겨질 수 있겠구나 라는 걸 보면서 이 정설김이라는 분도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제대로 만나보고 이 일을 시작하셨구나 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저는 그랬어요. 근데 조금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기서는 은혜 받고 참 좋다라고만 끝나지 않고 삶에서 매일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과 같이 동행하는 게 제일 중요하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해줄까? 전주번. 마지막. 조용필 타임이야. 아, 재밌는. 멋있다. 잘생겼다. 안녕하세요. 저는 그 친구랑 같이 호산학교에 다니고 있는 전주원이라고 하고 아까 앞에 형제분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뭐 이 자리 뭐 그런 거는 이게 아니지. 그 사람 저는 두 가지 정도만 그냥 여쭤보고 싶네요. 먼저 앞에 이제 두 번째 발제를 하셨던 대종민 형제님께 한번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 장에 이제 마지막 쪽에 보시면은 붉은 글씨로 이제 따라서 해갖고 써있거든요. 따라서 우리는 뭐 우리 자신의 죄악들을 생각할 때 쭉 있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는 자신을 미워하기 전에는 뭐 진실로 이제 하나님을 혐오할 수가 없다 해서 뒤에 내용이 쭉 나오는데 저는 이 내용이 어떻게 보면 좀 이해가 안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제가 예전에 배우기로는 어쨌든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께서 저희한테 주신 어떤 그런 의무이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거를 제대로 하고 좀 열심히 하려면은 자신의 비참한 처지를 이해 못한다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여기서 뭐 이제 자신의 재능에 만족하지 않으면은 물론 뭐 그거를 더 갈고 닦아서 열심히 살아가려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극단적으로 가면은 앞에 나왔던 뭐 이제 나는 왜 이럴까? 하나님 왜 힘들어요? 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오히려 자신을 너무 미워한다기보다 그냥 자신을 더 사랑하고 이런 식으로 가서 그냥 저도 괜찮은 사람 아니에요? 하면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건데 이 책에서는 왜 이렇게 다루는지는 좀 모르겠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듣고 싶고 생각하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세 번째 발제하셨던 마수루 형제님께 질문을 드려보고 싶은데 이 결론에 보면 이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알아야 되기 위해서 성경으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했는데 이게 이제 어쨌든 성경을 해석하는 거는 사실 하나님이 해석을 하시는 게 아니고 사람이 해석을 하잖아요 결국에는. 그러면 이거를 해석을 잘못해가지고 결국에는 이단이나 신천지나 이렇게 나오는 거라고 생각되는데 무작정 성경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사실 그 존 칼빈의 그 말도 이해가 안 되는 게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결국에 사람이 해석하고 하는 건데
성경으로 돌아간다고 그거를 뭐 하나님을 잘 알게 되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정확하게 알게 되는 것일까? 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말씀을 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화났어요? 원래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싫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같은 부모. 이런 질문을 받아볼 수가 없어요. 이거는 다른 거나 제외하고 일단 여기 나온 내용에 한해서 답변을 드리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내용 토대로 말씀드릴게요. 여기서 이제 칼빈이 말씀하고 있는 건 그 뭐라고 해야 돼? 좀 큰 그림을 봐야 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뭐 어떤 재능 뭐 그런 거를 뭐 발휘하지 말라 이런 말이 아니고 우리의 상태를 깨달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오늘도 우리가 어떤 단어나 문장 이런 거 하나하나 이렇게 보기보다는 좀 앞뒤를 보고 좀 크게 봐서 결국 이 칼빈이 얘기하고 싶은 거는 우리가 그렇게 완전하지 못하고 대단하지 못하고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신 거거든요. 근데 아까 주원이 말했듯이 우리의 뭐 재능이나 어떤 탤런트 같은 게 발휘해야 돼요. 네. 정말로 그런 거를 묵혀주면 안 되죠. 근데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거는 이제 그런 게 아니고 우리 지금 우리가 비참한 상태, 죄로 인해서 타락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지 못하고 그런 이 땅에서의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거를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결국은 우리가 그걸 통해서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된다 이런 말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이제 순전히 이건 또 이런 말 했다고 바로 뭐 이해가 되거나 뜻이 안 될 수도 있죠. 처음 말씀드렸지만 어떤 그런 하나님 도우심도 필요하고 또 이해가 돼야 되니까 그런 식으로 좀 이해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답변이 되신가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답변을 많이 하게 됐는데 먼저 좋은 질문을 잘 주셨습니다. 주원영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 성경 해석에 대한 것을 이제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질문을 해주셨는데 먼저 이 성경 해석이라는 것을 교리라고 좀 정의를 하고 싶습니다. 물론 이 교리가 사람이 하는 것임에는 동의합니다. 그래서 뭐 무분별한 해석이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데 이 교리에 대해 반만하면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 교리라는 것은 사람이 한 것이 맞지만 성경을 정리한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흔히 우리가 얘기를 해서 성경도 결국에는 물론 하나님의 영감을 통해서 쓰여졌지만 사람이 쓴 거죠. 그렇게 따지면 성경 자체도 우리가 믿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 성경의 요약본 그리고 성경의 잘못된 해석과 그런 이단적인 사상들을 방어하기 위해서 교리가 나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성경 해석이라는 것은 결국 이단을 방어하기 위해서 나온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못 믿는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물론 성경이 가장 위에 있습니다. 권위는. 근데 성경을 못 믿는다는 것과 같은 의미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좀 주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설명이 좀 되시고 네. 퀴즈는 참고로 공표 빼빼로예요. 네, 퀴즈를 하나 내겠습니다. 기독교 강의 저자는
퀴즈인가요? 네, 퀴즈입니다. 제가 처음 기독교 강령에서 진지한 얼굴로 그렇게 하고 이러면 이제 맞추는 정도는 이제 알고 계시는 기독교는 영어 기독교는 저자는 알고 계세요. 정답이 좀 칼질한 거 그러면 이제 기독교는 저자는 좀 가지고 기독교가 정말 여러 번 출판이 됐어 이게 증보 개정되고 이게 처음 출판된 연도는 몇 년도일까요? 좀 어렵다. 나 보고 싶어. 아까 처음 시작할 때 얘기했던 것 같은데 기억이 안 나. 책을 봐요. 여기 있니? 아 이거 종교적 연도만 말해주는 거 아니야? 어려워요. 힌트를 줘야 될 것 같아요. 아 힌트를 드릴까요? 수학과도 모르는 거 아니야? 아, 책을 또 보면 바로 나오는데 책이 없어. 책이 없죠. 수학과 모르네. 1500년대입니다. 업앤다운으로 하면 연도 수만 맞추고 1546년? 46? 1546 어딘지 업이 정해주지 말고 업다운 해주셔야 돼요. 아 따먹다. 많이 쓰였다. 책 보면 나오잖아요. 선생님 책이 있는데 1522년 22? 땡. 진짜 얼마 안 남았다. 저는 31년. 31? 네. 땡. 오. 1532. 정해요 여기. 1537. 아, 땡. 땅. 오. 정매야. 진짜 몇 개 안 남았다. 1545년 또 땅이라는 게. 35년에 45년. 저는 30 잘안 돼. 시판에 더 많았거든요. 어제 안 되지 안 되지 원하는 느꼈다. 나 이제. 빨리 1536년. 정답. 오.